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서 요새 고생 많으시죠?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은혜 받고 한 해의 연말을 참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9강이거든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심각한 주제예요. 3단계 재앙과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아까 세 종류의 그 재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만, 계시록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재앙은요, 7 인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이고요.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재앙은 7 대접 재앙입니다. 세 가지 재앙을 시간 안에 다 살피기가 어려워서 그 가운데 오늘은 7 나팔 재앙을 중심으로 말세에 있을 큰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본론은요, 3대 재앙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요, 두 번째 단계의 재앙인 7 나팔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7 나팔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재앙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항상 그 구조가 7번째 재앙은 그 다음 있는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7 인재앙 가운데 7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재앙은 첫 번째 나팔 재앙하고 이렇게 서로 겹치게 되어지고, 또 7 나팔 재앙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은 첫 번째 대접 재앙과 이렇게 또 중첩이 됩니다. 자, 그 재앙들 가운데 앞부분에 등장하는 4종류의 재앙은요, 자연계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또 이 7 나팔 재앙 가운데 뒷부분에 등장하는 나머지 재앙들이 있죠. 그 재앙은 인간계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은요, 첫 번째 대접 재앙으로 또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7 나팔 재앙 가운데 전반부에 나타나는 재앙은 자연계에 등장하는 재앙이라 그랬죠. 그 재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나팔 재앙은 이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재앙인데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지상에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을 보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왜 받았겠습니까? 불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등장해서 7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재앙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박 재앙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번갯불 재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둘째 나팔 재앙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조금 전에는 땅에 어떤 재앙이 나타났다면 이번엔 바다에 나타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3분의 1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 둘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째 나팔의 재앙이 땅, 이 육지에 관련된 재앙이었다면 둘째 나팔의 재앙은요, 바다와 관련된 재앙입니다.
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던져졌고 그 결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속의 피조물인 물고기들 가운데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던 선박들 중에 3분의 1이 다 깨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이 부르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진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또 화산이 폭발하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태풍이 불어갖고 토네이도 바람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재가 나는데 산불이 막 몇 달 동안 계속 타올라가지고 그래서 큰 피해를 입는 이런 우리가 소식을 접하면서 야,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이 말세의 지말에 있게 될 이런 재앙들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재앙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재앙들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둘째 나팔의 재앙은 말세 해상에서 일어나게 될 끔찍한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셋째 나팔 재앙이에요.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큰 별이 떨어지게 되는데 내륙에 물이 오염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곧 셋째 나팔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쑥 재앙이었습니다. 쑥이 쓰다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디 쓴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본문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마라의 쓴물 사건, 이 사건이 생각나게 돼요.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우박 재앙이어서 애굽에서 있었던 10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생각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이 나팔 재앙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지와 바다가 언급되었었는데 이제는 내륙의 수로인 강이나 샘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 강이나 샘들이 독극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그런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의 물이 해를 받아서 쑥처럼 쓴맛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 그 물을 먹는 자들마다 그 독성으로 인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재앙이죠. 물을 하면은 우리 삶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넷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번에는요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은요 네 번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갖다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또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볼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곧 넷째 나팔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체 1월 성신과 관련된 그런 재앙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해를 받아서 그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넷째 재앙은요, 지상이나 해상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지만 이 엄청난 하늘의 재앙이 고스란히 땅에까지 여러분 전달이 됩니다. 그 여파를 미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이 깜깜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지겠습니까? 이 땅에 깜깜한 흑암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럼 낮에 24시간 가운데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본다면 그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대요. 깜깜해진다고 한다면 그 3분의 1이 한 4시간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낮에 깜깜하게 4시간이 지난다면 얼마나 두려워지겠어요.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천체가 흔들리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재앙이 하늘에서 일어나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여파를 미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연계가 아니라 인간계에 나타나는 재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인데요, 인간 세계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황충의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난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까지가 자연계에 나타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럼 요한계시록 9장에 소개되는 다섯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요, 인간들의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 재앙이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 화, 자, 인간 세계에 임하는 이 첫 번째 화라고 일컬어지는 다섯 번째 재앙은요, 황충의 재앙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황충은요, 아크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신약에도 언급이 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이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이 황충의 재앙은요, 문자적인 의미의 메뚜기 재앙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메뚜기 떼와 관련된 재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탄의 부림을 받는 악한 영들, 즉 이 귀신 떼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메뚜기 떼라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무슨 채소나 수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 떼가 아니라 영적인 메뚜기 떼, 바로 귀신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있는 풀이나 수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을 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여러분 사막에 있는 독성을 가진 무서운 전갈이 있잖아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쏘면요 오래 못 견딥니다. 그 독성 때문에 곧 죽게 되고 마는 것인데요, 그만큼 전갈의 독성은 무서운 거잖아요. 자,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적인 대전쟁의 재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내 천사들이 온 인류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장면을 환상 중에 목도하게 됩니다. 인간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재앙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전쟁의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곧 여섯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재앙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적인 대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황충 때의 재앙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의 그 심령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여섯 번째 재앙인 이 전쟁의 재앙은요, 사람들의 심령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재앙이에요. 전쟁은 무섭지요.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살상을 일삼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의하면은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쟁은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모두 939번의 전쟁이 있었다 해요. 4300년 우리가 단군 신화를 그대로 갖다 인정을 하더라도 한 4300년의 역사인데 평균 따져봤더니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이후에 지금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 시대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그 전쟁은요, 더욱 큰 규모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더욱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끝부분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목이 어떤 내용일까요?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자연계에도 임하고 그리고 인간계에도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재앙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참 그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 것입니까? 6번에 걸친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도,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그 재앙들에 희생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참 완악하구나, 참 강팍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결국엔 무너지는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나팔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7 나팔 재앙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살피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은 더 참혹한 재앙인데 그것이 바로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 이후에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피게 되었던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서론 또는 도입부에 해당되고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 또는 핵심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요, 결론 부분인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 가운데는 완전수인 7,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시리즈처럼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7 하는 게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7 교회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2장, 3장에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본론에는 여러분 7 인재앙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7
대접지향입니다. 계속 일곱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말씀은 17장과 함께 큰 음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음료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 나라를 갖다 상징하는 말이 구약시대 때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이 또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굉장히 타락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했던 소돔 고모라가 또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굽도 아니고 소돔 고모라도 아니고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 나라가 결국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반드시 끝이 찾아옵니다. 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에 있던 존재들이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가며 결국엔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그러한 생각은 틀린 겁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세상 역시 반드시 끝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요, 이 세상의 끝날을 예고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끝인 연말이 오는 것처럼, 한 인생의 출생이 있으면 그 인생의 끝날인 임종의 때가 찾아옵니다. 강보에 쌓여 태어난 우리 인간은 수위에 쌓여 세상과 작별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과는 달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몇몇의 역사가 가는 동안에 한결같이 버티고 있었던 이 세상, 꼭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세상도 결국엔 끝날이 찾아오고 최후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초두에 봤더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예고하면서도 그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도, 여러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일을 예언하는 성경 기록의 기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루어진 일은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법이에요. 음녀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세상 나라는요, 그 음행으로 인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세상 나라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가 음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임금들 중에 이 여자와 음행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 바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여자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통곡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전해줍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에 가장 크게 통곡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그동안 세상 것에 온통 취해서 푹 빠져 살던 사람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붙들려 살던 그 사람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해 살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세상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겠죠. 권력가들입니다. 세상의 부, 물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부자들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이 언급되고 땅의 상인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권력가들이 언급되고 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이 부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땅의 상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흠뻑 취해 살던 세상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때가 찾아온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을 보면요, 세상 왕들이 애통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기는 그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나라, 그 견고할 것 같았던 세상 나라,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 시간 만에 그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또 무역을 통해 부를 취하던 자들, 상인들, 부자들, 그들 역시도 애통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여기서는 그는 상인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 부를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루어놓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는 한 시간에 망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너희 택한 백성들, 그들은 너희들만은 그들 가운데 같이 있다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8장 5,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그 죄가 사무친 세상의 악한 자들의 그 불의한 죄, 그 불의한 일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쾌락과 성공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 삽니다. 돈에 취해 살겠지요. 쾌락에 취해 살다가 세상 나라가 멸망당할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쾌락과 성공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거기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악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딱 하루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우리 유경미를 거둡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결국엔 망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갖다가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결국엔 망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